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먼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지난 날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던 길을 멈춰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사는 증식이 되었지만 그 때문에 조카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은 없는 가운데에 여정을 통해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집안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부름을 받고 떠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모르겠고 주시겠다던 자손은 깜깜무소신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99세 혹은 100세가 갖는 의미가 지금 시대와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적은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친절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도 그러하겠다고 하셨지만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 미심쩍음, 불안, 불만, 원망,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인 것은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과의 갈등이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수습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내 실천하지 않으시는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로 해결해 주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노아에 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아브라함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다림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지고 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것을 덜어내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의 마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왜 말만 그럴싸하게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 더욱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다는 겸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는 가톨릭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여러 훈련을 거친 후에 서품까지 받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30세 안팎의 사제 지망생들이 가진 사제 서품식의 백미는 부복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땅에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약속과 기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부복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기도처럼 보였고 순종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기도를 드렸겠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75세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에 잘 순종하고 또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림과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과적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엎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던 말씀에 비하면 비록 20년의 세월이 흐르기는 했어도 그 말씀은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조만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드는 순간입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또 잘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제 그 이름도 바뀌고 그의 정체성도 새로워지고 그에게 주신 약속도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그때가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더욱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감내야만 했었던 시간과 그 가운데에 행했던 순종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배움의 교회가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붙여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나갔던 것처럼 배움의 교회라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배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우리 배움의 교회 가운데에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움의 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 아름다운 별과 같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 신뢰하면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